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네가 본 것. 요한이 환상 중에 7 금촛대와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즉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오른손에 7 별,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죠.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돌이켜야 할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돌이키고, 강화해야 할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유익이죠. 이런 7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무엇을 칭찬하셨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셨구나. 그럼 나는 그런 거 없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잖아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는 더운 거는 좋고 찬 거는 나쁜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더운 물을 먹어야 좋은 게 있잖아요. 시원한 물을 먹어야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네가 따뜻한 물로, 더운 물로 나를 좋게 하든지 아니면 시원한 물로 나를 좋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데 이거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시더니 뿅 갔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더니 그냥 성경이 막 살아있대요. 근데 거기 가보면 딱 이해가 된대요. 저 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따끈한 온천물이 쫙 그 멀리까지 쫙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그 라오디게까지 오는데, 라오디게에 오면은 이미 그냥 미지근해 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적절하게 이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신앙이 아주 화끈한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다 그 정도, 내가 정한 딱 그 정도, 그거에서는 한 발도 더 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큰 감동을 주시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감동 주시면 작은 감동 최선으로 또 그것도 영광 돌리고, 교회 건축한 것만 귀한 일이 아니라 교회 청소하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나는 얼마를 헌금했느니 그런 거 하면서 교회 헌금할 것도 없이 그냥 맨날 청소만 한다고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거는 빨리 회개하고, 내가 더 강화시켜야 할 때는 더 빨리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로 먼저 초대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이 한마디에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 중에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환상이라고 하면 뒤에 6장 11절이라든지 11장 5절 요거 부분을 해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아니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언제 오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천상의 예배를 한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2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고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냥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대요. 여기 24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기에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냐?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가 함께하는 24장로가 아닐까 하는 별별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이름표를 안 달았어요. 그냥 24명인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누군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기필코 이거를 해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무도 이름표를 차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냥 요한이 보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있었대요. 거기까지만 풀어야 돼요. 5절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아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을까? 모릅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요한이 듣기에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성악이 발전해 오오오 막 이런 노래 하잖아요. 성악가들이.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들었으면 저것이 도대체 창도 아닌 것이 저것이 도대체 뭐냐, 저게 사자 울음소리냐 천둥소리냐,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현대 어떤 발성법을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렸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처럼 들렸대요. 그럼 언제 풀어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풀어지고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했대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잘 보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 심령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심령에 숨겨놓은 동기까지도 잘 알 겁니다. 왜요? 앞뒤에 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본다는 얘기죠. 7절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표현은 에스겔 1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 케루브, 단수 케루브, 복수로 하면 케루빔. 이게 많이 있는 천사, 많은 천사는 케루빔, 복수의 천사는 케루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하는데 많은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케루빔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케루빔 들어보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케루브, 그룹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을 그냥 그렇게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케루빔 비슷한 단어 그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뭐 한 그룹, 신천지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있다. 하늘에 가면 네 개의 그룹이 있다. 천사들의 그룹 하나, 그룹 둘, 그룹 셋,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에서는 강사가 그것도 나와서. 그 아니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음차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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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 천사들의 찬송을 보면 우리의 찬송도 결국 천사들의 찬송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이 찬송할 때 24장로들은요 10절 끝에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 성경은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전 성경은. 근데 지금 성경 이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좌 앞에 들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들이며가 아니라 내려놓으며, 이렇게 내려놓으며. 그게 좋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에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왜 내려놓았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진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보니 뭐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금목걸이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내 머리 위에 관, 하나님이 씌워준 그 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24장로들이. 여러분, 이것이 헌신자의 마음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헌신해 보니 더 큰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 또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은혜의 순환이죠. 가만 보면 헌신은 헌신하는 사람이 잘해요. 헌신을 해본 사람들이 헌신을 더 하더라고요. 헌신해 보니까 더 내 안에 막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헌신하신 분이 헌신을 더 잘해. 헌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헌신해 보니까 그 헌신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한 번 유초등부 교사 하신 분은 평생 하려고 그러잖아요. 평생. 그건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계속, 이것이 은혜의 순환이죠. 이제 본격적으로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이제 말씀합니다. 장차 될 일은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징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총천연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책 보여준 게 아니라, 요한아 올라와라 보자 하고 탁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냥 장차 될 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확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동영상 보잖아요. 풀 천연색 동영상으로, 야 요한아 봐라 하고 쫙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하얀 종이에 글로 쓴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총천연색 풀 컬러로 그냥 HD, 풀 HD로 그냥 쫙 봤는데, 그 본 것을 기억하고는 여기다가 하얀 종이에 불로 이제 붓으로 쓴 거니까 이제 이 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이게 좁혀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풀고 싶어해. 그러다가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깨닫고 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완전히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막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너무 사모하게 되고, 막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참고로 우리 장로교의 모태가 되는 이 칼빈 있잖아요. 칼빈은 성경 전체를 다 주석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도 1장, 2장, 3장까지만 딱 하고 4장부터는 없어요.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풀어내겠어요. 칼빈이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있는데 내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했는데 쬐끔 난 거 이걸 못한다고? 이걸 못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야 되나? 못한다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 못하면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 못하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만,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다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목회자도 성경 다 몰라요. 저도 듣고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최선으로 저도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이해되는 만큼만 받으시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잘 몰랐어요. 뭐예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빈도 성경 해석하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장차 있을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알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풀지 않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겸손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알려주심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